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더 험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상황이 변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전환 모드로 바꾸셔서 다르게 세상을 보고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환시켜 주시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이 전환 시리즈의 정중앙부에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를 4가지 포인트에서 전환시키시는데 그 4가지 포인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전환입니다. 그에게 쉼과 이 스트레스 속에서 왔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이게 고르는 시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크고 더 깊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인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행되는 과정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달라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사역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4가지 하나님의 전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전환을 위해서 6주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하기 싫었던 것, 꼭 해야 됐는데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시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전환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장착시키시면서 새로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며 전환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엘리야 얘기에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합은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우리 아합 왕을 극진히 모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골짜기로 내려보내고 그 사마리아로 돌려보내면서 아마도 아합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변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아합은 오히려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였고 엘리야가 그의 칼로 어떻게 당신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리포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세벨이 극도의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 편도 아니었고 이세벨의 바알 편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자신의 길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고 아주 간교한 정치적 타협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이 나를 그보다 더 크게 내 신에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고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추적했다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 아마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보다는 엘리야를 자기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하고 순수했던 엘리야는 정말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합니다. 왜 도망을 하느냐? 3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어제까지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에서 450명의 선제를 죽여 없앴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란 여인 하나가 자기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공갈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성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얄팍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유다 땅 맨 끝 브엘세바까지 일단 갔어요. 한번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위에서 쭉 내려와서 그냥 중앙 고원지대를 산길을 구비구비 돌아서 도망을 했어요. 큰 길로 가지 않고. 왜 그랬겠어요? 추적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거기 어디냐면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 브엘세바인데죠.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끝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그것이 광야로 가는 끝 마을인데, 끝 도시인데, 브엘세바에 자기의 종자를 내겨놓고 자기 혼자 투벅투벅 더 하룻길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그죠? 착잡했을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못했겠죠. 그죠? 자기가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전환과 변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정말 그 역사를 보았던 백성들도 사실은 돌아가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껏해야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그 허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먹을 걸 가지지 않고 멀리 하룻길을 밑으로 내려가다가 광야 한복판에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습니다. 로뎀나무를 한번 이렇게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로뎀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로뎀나무를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재미났던 게 뭐냐면 주변에 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사진들 봤는데 다 똑같거든요. 네, 그냥 나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이 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복판에 저런 관목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2, 3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겨우겨우 몸을 이렇게 거기다가 그늘을 피하기도 힘들 정도로 조그만 나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많은 무리가 그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나무들은 컸겠죠. 아마도 적당히 쉴 만한 곳에 가서 이 사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서 넉넉하오니 이제는 그냥 됐습니다. 이제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데려가세요.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다. 내가 뭐 대단한 놈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이제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투덜대고 누웠어요. 그 장면을 어떤 화가가 유화로 아주 잘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주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아주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지치고 침울해진 엘리야죠. 지난 3년 6개월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적어도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기도에 힘을 기울였고, 그 긴장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었는데 거기서 막 힘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말이에요. 그 산길을 우리 아합을 아왕을 수리를 인도하면서 달려왔던 사람이 저 사람이요. 그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였다면 어떤 어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웅은 어떤 거예요? 예, 다윗처럼 그냥 저쪽에 골리앗이 와도 돌팔매 하나 갖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노라 하면서 막 달려 들어가서 그 친구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멋진 그런 우리가 영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애시당초 그럴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로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지난 4년을 이 사람이 그냥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도망하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에게 가서, 예? 이세벨에게 가서 한바탕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 사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그러면 궁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기도 빡시게 하고, 이 사람이 전공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다음날 당당하게 아합궁으로 들어갈 만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상황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 이세벨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결판이 남았는데, 아니 지난 45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정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성정이 같았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 유대 땅에 정착할 수도 없고,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쫓아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좌우지간이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물도 안 가져가고, 그죠? 이게 천사가 와서 물도 주고 떡도 주는 걸로 봐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죽는 거다 생각하고 고려장 하는 셈 치고 투벅투벅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이제 루덴나무 밑에서 이제 축 쳐져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아휴,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내겠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당신을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푹 쓰러진 거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더러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갔는데 일이 잘 되기는커녕 꽉꽉 틀어막히고, 아무리 고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쳐날 방도가 없는데 하나님마저 내게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자다가 내일 아침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기쁘게 주님께 가겠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침체,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관적인 상황 인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묻는데 동일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했을 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 자기만 남았다니요.
오바댜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왕의 궁을 관리하는 그 재무장관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미니멈 100명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요, 약간 그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선지자적 우월감이 아주 컸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 10절하고 14절에 동일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였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제단을 헐고 심지어는 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좀 어떻게 해요? 약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약간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런 걸 어필하고 나만 제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냐 하나 앞에. 나만 당신께 열정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게 쫓아다니는데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제가 일부러 빼놓고 안 읽은 구절이 있었어요. 18장 36절인데 이런 거예요. 그 불 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문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문장은 없어도 되거든요. 야, 생각해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자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참 이게 여러분과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거기 슬쩍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의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여전히 그는 자의식이 강한 자기중심적인 메시아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분이. 인간은 그 누구도 사실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그의 죄성이 그득한 자아가 드글드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80년대에 한국을 주름잡았던 수많은 그 이사와 기적 행했던 부흥 강사들이 엘리야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닐진데 왜 그들 안에 느글거리는 자아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어두움이 한국교회의 투사가 되고 오늘날 이 어두움의 그늘의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는가? 이런 자아중심적이고도 메시아 중심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움직여지기 원하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정말 때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방식과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과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배운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는 고집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내 생각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동적으로 그분 앞에 머무는 영성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 자신이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전환 모드로 우리 엘리야를 다루십니다. 첫 번째, 먼저 육체적으로 쉬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야야야 일어나 하면서 거기 떡을 주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뜨거운 돌에 구운 떡입니다. 따뜻한 떡이에요. 따뜻한 떡이 고대 지금도 근동에서 먹는 왜 이런 화덕에다 굽는 그 도우로 이렇게 굽는 그 떡 있잖아요. 그거를 준 거예요. 그걸 빵을 주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거기. 광야예요.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일어나서 허쭉 먹고 어떻게 또 자요.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했으니까. 그래서 또 오셔서 두들기면서 또 먹여요. 야, 앞으로 네 갈 길이 머니까 잘 먹어둬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먹고 이 친구가 또 투벅투벅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호렙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호렙산에 내려갔는데 거기가 거리가 또 굉장히 멀어요. 한번 이 지도에 보여주시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420km나 된대요. 420km나. 저거가 420km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걸어다니는 분들이 보름 걸려서 걸어갔던 곳이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인데 이분은 그거를 40일 동안 거셨어요. 그러니까 투벅투벅 빨리 걸은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서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그냥 가다가 그냥 가기 싫으면 주저앉고 또 가기 싫으면 주저앉고 성실히 열심히 호렙산에 여호와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투벅투벅 이제 뭐 고향에 돌아가긴 글렀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한번 가서 얘기나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굴을 마련하셔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장을 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야, 엘리야야, 너 어쩌다 여기 와 있는 거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엘리야가 북받쳤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40일 동안 걸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울분과 자기 안에 불만과 자기 안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밭은 그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게 10절이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 자,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정도 지냈으면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말씀도 이렇게 오경도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었고 암송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에게 뭐 특별한 또 다른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길 간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싶어서 그 양반 만나서 한번 화라도 내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확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컸으면 여기 하나님 보여주기 전에 14절에 또 야 네가 어떻게 거기 여기 이러고 있냐라고 하나님 강림하신 걸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왜 여기 있냐 했을 때 똑같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을 14절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사람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때요? 많이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께 불만도 많았고 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배웠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거기 저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셔갖고 왜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기근을 임하게 하셨는데 그 기근은 뭐하러 일으키신 거냐 말이죠. 예?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의도와 손길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모두가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뭐냐 이거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 3년 6개월 기근은 왜 일으키셨고 갈멜산에 불은 왜 내리신 겁니까 도대체? 아무 배라도 없는데. 애꿎게 나만 죽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나만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믿었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가슴에 머리에 꽉 박혀갖고 하나님께 터뜨리는 거죠. 그러한 우리 엘리야의 사고와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디어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게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이거든요.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신의 산에서 모세 시대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산에 다시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바람 가운데 갔는데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데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쓰는지 아세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신지 아세요?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뭐예요? 거기에 계실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네? 엘리야는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거기 계실 줄 알았던 거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 알았습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세 시대에 역사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자기가 강림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겠죠. 드디어 이분이 오시는가 보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이분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기대를 했는데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멋진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어떻게든지 제가 좀 살려고 하는데 300불이나 줘야 된다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죠?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가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에 보면서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청종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자기의 어미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아주 잘 나타나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분노를 폭발하실 때 이러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어로 이게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예, 이 고요한 침묵의 소리, a voice of gentle silence. 예, 아주 고요한 침묵의 소리로 이 히브리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탈금 성경, 이게 아람어 성경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 와서는 자기 고유 언어는 성경에만 있으니까 성경 종교 용어로 됐고, 이제 실제로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 오경이 탈금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장면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다. 이게 이 침묵 속에서, 아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침묵 속에 한 가닥 우리 마음을 울리는 생각이고 한 가닥 감정이 터치가 될 때 그것이 침묵 속에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침묵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은밀한 음성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태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숨어서 은밀한 중에 침묵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로 이분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러한 형태로 이제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나는 지금과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주 조용하게 이 땅을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생각하신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새 시대에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식과 함께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스타일도 바꾸신 거죠. 영적 상승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영적 하강기에는 은밀하게 조용히 묵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영적 상승기에 있을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크게 가면서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적 하강기에는 은밀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하강기를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영적 하강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밑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패턴으로, 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같이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상승기에 이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런 일하는 방식과 계시 방식이 이제 하강기에 들어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유다가 망할 때쯤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셨던 통치 스타일이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그의 마음속,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전환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지 여기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영적 상승기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영적 하강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였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영적 하강기 속에 이제 자신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영을 위로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이 이제 수면 밑으로 이제 쭉 퍼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런 장면에 예수님도 그런 하강기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엘리야에게 세 사람을 세울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 방식도 전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엘리야에게 들려줍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엘리야는 우리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이고도 그리고 군중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무브먼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지도자를 세웠지만 모세가 군대를 이끌어 12진영으로 군대를 갖추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말하면 그 군대를 지휘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진영을 짜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당시가 완전 영적 하강 시대잖아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여호와 종교를 무너뜨리고 굴절시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 지배자들과 그 좋은 종교 집단, 교육 많은 집단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조직적인 역동을 갖고 유대 사회를 바꾸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는 생각을 아예 갖질 않으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 소박한 12명의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세우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12명의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바뀌어갔는데 313년에 우리 로마가 이제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조직적인 연대를 하면서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집단 체제를 가지고 로마를 기독교화시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력하고 소박하고 핍박하면 죽고 도망가고 그런 소박한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뭐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도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두칙칙한 영적 하강기를 돌파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9절에 보면 우리 엘리사를 아벨 무홀라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아벨 무홀라가 저쪽 위로 올라가는, 이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잘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 다음 우리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가 아벨 무홀라예요. 저기 평지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이 엘리사를 자기가 옷을 훅 던져갖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자기 제자로 부릅니다. 옷을 던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그때 고대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거 아닌데요? 아닌데. 저거죠. 마리 문서에서 이제 옷자락을 둘러서 이제 선지자에게 신원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이혼할 때도 이제 안에 겉옷자락을 잘라서 그걸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이 입는 겉옷은 굉장히 그 사람의 신분과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농사 짓다가 어떤 사람이 겉옷을 던지면 쳐다보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고 이제 알아들었던 거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7,000명을 남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배경 주석에 나온 장면을 제가 슬라이드로,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스루 왕 앞에 땅에 입 맞추는 모습이 마르둑이 그 바빌론 신이거든요. 반을 진압하고 만신전에 우두머리로 자리 잡은 후에 신들의 재판장이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경의와 복종과 충성의 행위로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어떻게 돼요?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로 결의하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내가 엘리사와 그리고 또 하사엘과 그리고 예후를 내가 세워서 그런 그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우리 엘리야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조직화된 7,000명이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남겨진 7,000명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동시에 사역의 지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세속적인 지도자도 세워요. 하사엘이,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거든요. 아람 장군을 세워서 말이에요.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이 사람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요. 선지자를 직접 선지자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직계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자기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와 동일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전환 모드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옛 시대, 모세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었던 엘리야를 완전히 전환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바알보다 위대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시대는 어떻게? 다음 시대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전환 모드로 바꾸는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전환점, 한 지도자 엘리야를 얻으신 것이요. 하나님, 엘리야는 뭘 얻었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도도하게 물밑에서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걸 붙든 거죠. 그게 남은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았고 하나님에게 엘리야가 남은 사건, 그것이 갈멜산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이 사랑의 역동을 이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줄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자를 이 땅에 세워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서서히 일구어 가시는 참 묘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영적 하강기의 바닥을 드러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의 바닥을 드러낸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로운 양태의 흐름에 전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기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그때 배웠던 그들에게 그때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 속에서 뭔가 성취해내고 뭔가 이뤄내고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사역 방식의 사고방식과 틀을 갖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전환해야 됩니다. 예,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전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심정 속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선에서 일탈해갖고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고 또 교회에 있지만 교회의 애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 자신의 애정을 갖고 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19장에서 이 코로나의 이 어두칙칙한 이 시대를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정서적인 전환입니다. 우리의 이 정서, 감정을 좀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어려움들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속에 여전히 그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쉬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만나주시잖아요.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전환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네, 이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이 과정이 첫 번째 그 정서적인 전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정서적인 어려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습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습득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서적인 전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 영적 하각기에 있어요. 그런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수동적인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정말 앉아갖고 귀하게 귀담아 들으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의 영성생활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4주차 이 전환을 위한 기도에 박차를 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손바닥만한 증거들을 여러분이 확보하시면서 미래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황인식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빠르게 다시 옛날처럼 막 부흥하고 옛날처럼 막 기가 막힌 역동이 일어나고 막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역동으로 남겨진 자들을 준비하는 형태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남겨진 자들의 역동 속에 다음 세대의 그들 중심으로 또 다른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작전 기도하시고, 그리고 깊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역 방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하강기에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영향력 있는 개개인이 그게 알아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무진회를 썼어요. 최소한의 것들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있었던 20년 동안 그 단체에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1000여 정도 되는 집단을 10,000명 이상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조직과 그리고 소그룹과 그걸 위해서 끌탕을 하면서 온갖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젊은 날을 다 거기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굳게 확신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 조직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왕성하고 강한,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 방면에서는 저 자신이 많은 것을 익혔고 또 결과가 있는 열매를 가진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소그룹이 운영이 잘 안 돼요. 소그룹 리더들 훈련을 제가 안 시켰거든요. 그냥 한번 생존해봐라. 뭘 훈련하고, 뭘 어떻게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막, 우리 우리 계속해서 모이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가서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인파워링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갖고 이제 최소한의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조직을 재편하고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새 시대에 맞는 리더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조직 관리를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막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막 그렇게 푸시업 하면 으쌰으쌰 뭐가 되는 것 같고 커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에 그렇게 되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얼마나 더 있겠어요? 저는 한 10여 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물론 내년 말에 또 한번 저를 내보낼 기회가 생기시는데, 좌우지간 뭐 그렇게 하셔서 저를 밀어낼 수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예. 어떻게 사실래요? 예. 저는 제가 죽고 살았어도 이 시간을 함께 보낸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 도움도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생존할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에게 장착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남겨진 자가 되어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과 마주하며 스스로 영성생활하며 여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난리 법석을 친다고 해도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남겨진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감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